여러분 친구 다 있죠? 그렇죠? 친구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친구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제가 써놓은 거에 보면 성재랑 민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재랑 민기가 지금 없어요. 아까 분명 저 앞에서 만났는데. 그렇죠? 네, 들어오겠죠? 아, 또 딱 마침 성재가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네요. 아하. 일단 친구는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 말고 정말 내 속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성재하면 민기가 생각나듯이, 네? 또 민희하면 김희연이 생각이 나듯이, 이소망하면 그 또래가 생각이 나듯이 이 친구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우선하는 관계, 또 필요하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브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친밀감을 위해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겠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또 붙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세하게 달라진 것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래 오늘 우리는 14장을 나눠야만 해요. 왜냐하면 12장, 13장을 봤으니까. 그리고 건너뛰고 15장을 본 이유는 14장은 전쟁 영웅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4장 내용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10번 이상 할 수 있는 그 엄청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건너뛰고 15장을 함께 살필 건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14장과 15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4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막 치열하고 다급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가서 싸워서 빼앗아 와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근데 15장에 오면 굉장히 평온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아브람과 하나님이 서로 문답,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절을 보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후에, 시작을 이후에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사건 이후에 다음과 같은 15장의 내용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리고 첫 번째 시험 기근 앞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중했던 조카 롯이 나를 떠났어요. 누가 봐도 죽는 그 땅으로 조카 롯이 떠났는데 잡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14장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내용, 그게 바로 15장이에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과 싸우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감정적인 대가를 치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갑자기 내 집 옆에 왔는데 나는 여전히 어렵고 망해가는데 얘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얘는 뭐만 했다 하면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쟤 뭔데? 쟤 뭔데 우리 땅에 와서 쟤만 잘 되고 우리는 힘들어? 우리가 힘든 거 쟤 때문에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가족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다는 걸 알았던 아브람이 사병을 길러내기 시작을 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시 일어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죽고 무엇인가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지 않던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다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죠.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이 사병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 전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내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내가 안 죽으려면 나도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해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날 걸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였고 그 사람들의 공격에 나의 가족이 상처를 받았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엄청난 감정적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급작스럽게 나의 삶이 끝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굉장히 나름 평온하게 살아오던 그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위협 앞에 그런 위협을 경험했던 아브람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거나 고찰해 본 적 있으세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신대원 때 이런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사도신경 말씀 나눌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회장이었고 1,400명이나 되는 각 교회 리더였던 전도사님들을 대표하는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썩 좋진 않았어요. 총장이 굉장히 잘못된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두가 다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신대원의 총장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원후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 우리가 냈던 그 20만 원이라는 원후회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돌려주는, 복지로 돌려주는 원후회는 처음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고 총회에 가서 그 1,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각자 15만 원씩 되는 장학금을 타와서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던 어느 날 문제였던 그 총장이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순간부터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총장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우 회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물어왔어요. 그 총장을 몰아내려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또 그에 대해 분노하는 학생들이 결탁해서 저에게 과격한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누군가와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전도사고 신대원생이라면 세상처럼 보도블록 부수고 총장실 점거하고 언론 불러서 삭발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상황을 모르니 함께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분위기를 몰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부수고 이런 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신대원생답게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순 미친이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움직일 때야 라는 주장과 함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너는 이 합동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없으니 썩 나가라, 자퇴해라, 이런 전화도 받았고, 또 이 상황을 모르는 총신신학과 학생들에게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플 그런 걸 받은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슬프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불쌍하다.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되면 한국 기독교는 망한다 라는 문자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칭찬하던 사람들이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서 원우 회장이 됐던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소 사건 하나로 제가 기소된 게 아닌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뉴스엔조이, 뭐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 모든 곳에 심지어 신천지까지 제 이름을 걸고 기사를 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면 안 돼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시위하면서 발언하는 장면을 누가 찍어서 올려놨어요. 신고했는데도 안 내려주더라고요. 찾아보지 마세요. 조회수 괜히 올려주지 마세요. 왜 연예인들이 그러한 악플을 받고 정말 그 극한까지 나쁜 생각까지 하는지를 느낄 정도로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때 저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눈 뜨고 교정을 걷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삶은 무엇일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만이 삶이 아니라 복합적인 모든 인간들의 감정과 생각이 그리고 그것들이 뒤엉켜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삶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람도 그랬어요. 늘 전쟁에 위협이 있었고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아브라함을 위협했어요. 그 전쟁과 그 위협 속에 내 삶이 언젠간 급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뒤이어 이런 궁금증이 따라왔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오늘 자는 이 순간 암살을 받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따랐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85세예요. 후계자도 없고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조카 롯도 옆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너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키는 방패이며 앞으로 너가 받게 될 모든 복의 출발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이 오늘이면 끝이 날 수 있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복의 출발이야. 이건 그가 원했던 대답이 절대 아니에요. 방패인 것도 알겠고 복인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상속자가 없잖아요. 내 아내는 폐경기를 한참 넘긴 여자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기 있는 다메섹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언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대답이지 방패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4절에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대답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저 멀리 밖으로 나가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주도적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래요. 저 같았으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래요. 별을 보래요. 별을 세보래요. 저였으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화를 내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언제 줄 거냐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 갑자기 별을 세보래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이 뭔가 성경적인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일단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좀 봐봐. 답이 나올 거야.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다시는 안 묻겠죠. 완전 이러면서 막 안 묻겠죠.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진짜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원하는 대답도 못 들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아브라함은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하늘에 펼쳐진 별을 보고 숨이 막힌 거예요. 깨알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며
숨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 무수히 펼쳐진 별을 본 적 있나요? 우린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 12월 24일 날 낙타를 타고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잤어요. 춥기도 너무 추웠지만 보름달이 너무 환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 반쯤 지나갈 때 보름달이 사라졌어요. 아, 이제는 자겠다 싶었는데 보름달이 사라지니까 하늘에 정말 무수히 펼쳐진 별들이 딱 떠오르는데 그 별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정말 그 여기서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빛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홀로그램을 하늘에 펼쳐놓은 것처럼 저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넋이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봤던 별은 제가 봤던 별하고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때 공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무수히 많이 펼쳐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넋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난 저 별을 지은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아들을 언제 얻게 될까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별과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진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머리에서만 머물렀을 뿐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누가 별을 만든 신과 논쟁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을 만든 신과 다이다이 떠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기죠. 여호와를 완전히 믿기로 결정한 그날, 머리에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에 딱 박힌 그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반을 쪼개서 가르라고 하세요. 반을 쪼개서 가른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반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나도 네 앞에서 죽겠다. 나도 이 짐승들처럼 반이 쪼개져서 죽겠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매일 흔들리거든요.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우리도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도 난 약속을 지킬 거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과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왜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 왜 보라고요? 기도 왜 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말씀을 왜 보라고 하시는 건데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어요. 들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만 내가 친구가 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너의 벗이고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랑 친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꼭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4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심, 불안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읽어보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지는 원망과 질문과 그러한 불평을 귀찮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나 결혼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안 친했던 친구가 얼굴만 알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러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내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나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물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어라. 나에게 짜증을 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왜 너에게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줬는지 나한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묻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덤벼드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짜증내고 고민하고 믿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은 없을 거예요. 둘째, 언제 복을 주고 밀어야 할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삶에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완벽한데 우리의 시야가 좁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당장 받기를 바라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 싫어한다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만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사람의 방법들을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된 때에 복을 주면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다라고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싫다고 하면 복 받아라 이러면서 막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 기도가 들어질 거라는 믿음 속에 그 기도를 하고 있나요? 혹 불안해하고 있다면 눈 딱 감고 이를 꽉 깨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노와 짜증을 담아서 하나님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짜증을 내도 좋고 원망을 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돼요. 쏟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좀 홀가분해지면 그냥 기다리세요. 또 답답하면 하나님 하고 또 입 꽉 깨물고 승질 한번 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원망한다는 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취소한 적 없으세요. 가장 베스트한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 뿐이죠. 기다림과 답답함에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불만을 꼭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 그 우정의 기초는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뭘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벌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 다행이다. 나만 받은 줄 알고 또 그랬잖아요. 받아봤죠? 팔을 쭉 계속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한 5분 10분 하고 있으면 팔이 저리고 아프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가오기를 팔을 힘껏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안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팔을 한 번도 접지 않으신 거죠. 본인이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달려와. 이렇게 하면서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하신 건 그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신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을 만드신 그 신이 내 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 외에 확실한 신뢰가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느낀 거죠. 먼저 우리가 신뢰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조건은 늘 변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3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그때 주셨어요. 그리고 21년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지금이 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20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금씩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향해 끊임없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저에게 난 널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온 거예요. 환경,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신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말하세요. 상상도 안 되는 나의 미래예요. 저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그 이야기조차 신뢰해요. 근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너의 자손이 먼 훗날 애굽에 끌려가 노예로 살 거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거다. 누가 내 자손이 노예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얻어맞는 걸 원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올 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기 위해 그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먼 훗날 보이지도 않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 기도의 응답을,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기다렸던 모든 것들의 값고도 넘칠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이 25년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2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 혹은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가까워지도록 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의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은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거나 짜증내고 불평할 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만큼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라는 이 말 동의하나요? 여러분, 친구와 친해지려면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대면 인사만 하면 아는 사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까? 그게 뭘까? 알고 싶다면 끊임없이 대화해야만 해요. 꼭 눈 감고 정해진 시간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그냥 수시로 인스타 DM 날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 올리듯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의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좀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입 꽉 깨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승기를 한번 빵 내고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구였어요 라는 고백을 순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눌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